부모와 자식 사이에는요, 애착 관계라는 것이 형성이 됩니다. 최근 심리학을 보게 되면 한 사람의 인생이 어릴 때에 자기 부모와 애착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는가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매우 달라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애착이라는 말은요, 몹시 어떤 사랑한다거나 또 마음이 끌려서 떨어지기 싫어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 애착의 대상은 누가 되냐면 아이를 양육하는 누구나 가능하지만 주로 어릴 때 누가 양육을 합니까? 엄마가 양육을 하죠. 어릴 때 주 양육자가 엄마가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애착 관계는 엄마와 형성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 혼자서 생존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인 어린아이들은요, 성장 과정에서 그 대상이 누구이든지 자신을 1차적으로 보살펴주는 사람에게 애착 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젖을 물려주는 엄마의 존재는요, 당연히 애착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어릴 때 애착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는가에 따라서 자기 대상과 자기 개념이 긍정적으로 형성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형성되기도 합니다. 건강한 애착 관계를 형성한 아이는 자라면서 정말 건강한 자아를 통해서 자신과 가족들 그리고 더 나아가 사회에서 정말 자연스럽게 좋은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고 좀 좋은 영향력을 또 형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건강한 애착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아이는요, 심리적으로 불안함을 안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형성에 매우 곤란함을 겪어가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일이 반복되어지면서 그 아이는 스스로를 무기력한 상태로 만들거나 또는 과잉 행동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트라우마가 되어서 성인이 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자신의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주요 요소가 되어지는 것이죠. 스스로가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요새는 애착 관계, 즉 어렸을 때에 엄마와의 그런 관계가 얼마나 건강하게 이루어졌는가가 나중에 인생을 크게 좌우한다고 요새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신자의 삶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애착 관계가 사실 매우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애착 관계가 긍정적이냐 혹은 부정적이냐에 따라서 신자의 삶도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어려워하고 또 그분 앞에 나아가 함께 있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불편하게 생각한다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은 진짜 믿고 신뢰하고 온전히 나아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겠죠. 그것은 매우 좋지 않은 애착 관계를 하나님과 맺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럼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기쁘고 행복하고 온전히 충만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즐거워하는가, 아니면 어려워하고 도망치려고 하고 부끄러워하고 아니면 자꾸만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이 두렵다고 한다면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정말 그 관계가 애착 관계에 비춰봤을 때 건강하지 못한 관계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과거 중세의 수많은 신자들은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분의 말씀과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보속 등을 다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생각 때문에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꼭 선행을 해야만 그 죄를 조금이라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생각 등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항상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길은요, 두려움의 길과 동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평생을 태어날 때부터 유럽이 전체가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었으니까 태어날 때부터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죽을 때까지 그들은 평안했을까요? 행복했을까요? 하나님과 건강한 애착 관계를 맺지 못한 그들은요, 인생이 정말로 불행했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자신이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관계를 사람들과 맺어가는 것, 모든 것이 행위라도 하나가 범죄가 될까봐,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범죄하고 내가 죄인이 되었까봐, 그래서 천국에 가지 못할까봐 정말로 두려움에 떨면서 평생을 살았던 것이 막 중세의 백성들이었습니다.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은 이러한 성도들의 삶이 매우 비참한 가운데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중세의 신자들에게는 절대로 그런 자유가 없었어요.
예정론은요, 바로 이러한 종교개혁의 위대한 유산입니다.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또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신자들에게 참 자유와 행복을 주는 것이 바로 예정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까지 10주째 예정론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말 예정론이 정말로 좋은 것은요, 종교개혁자들이 이것을 만들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이 말씀이 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우리에게, 신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것이 예정론이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정말로 건강하고 좋은 애착관계를 만들어주는 믿음의 실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정론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건강한 애착관계를 형성한 성도들의 삶에서 이 예정론이 어떤 유익을 우리에게 주는지, 우리의 삶에서 어떤 유익을 주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이 이제 10번째 시간인데, 이걸로 이제 예정론에 대한 모든 기초적인 건 마치고요. 다음 주부터는 도르트 신조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예정론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칼빈은요, 예정론을 논의하는 것이 매우 위험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칼빈이 예정론을 사실 굉장히 칼빈이 제일 먼저 이야기한 건 아니지만 정말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는 분이 칼빈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빈이 예정론이 위험하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구원에 관련된 거잖아요. 구원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예정론을 안다고 해서 막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누구는 구원 받았을지 안 받았을지 막 예정론을 좀 배웠다고 해서 조금 이제 아는 척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다, 아니면 또 예정론을 또 깊이 또 공부한 사람,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다 예정하셨으니까 복음 전할 필요도 없고 다 아무 필요도 없어, 이렇게 되는 폐단들이 있을까봐 칼빈도 이것이 위험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서도 불구하고 예정의 유익성과 열매를 생각하면서 예정론을 설명해야 된다고 해요. 이런 위험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정론이 너무나도 예정이 유익이 신자들의 삶에서 많은 유익을 주기 때문에, 또한 그 열매들이 생각한다면 도저히 설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을 신자들이 인식하게 되면, 신자들이 자신의 구원이 하나님의 예정 때문임을 알게 되면요,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첫째로 예정을 통해서 성도가 얻는 삶의 첫 번째 유익은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알려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요,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정리했을 때 이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당신은 누구를 위해 삽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할 때 나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참 많죠. 우리의 삶은 우리의 자신의 노력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을 토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온전히 드러나게 하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광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심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가 잘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실 때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본인을 가리실 때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역사할 때가 참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통해서, 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본인을 나타내시고 가리실 때가 많다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는 과정에서 그분의 영광은요, 애국과 열방에 온전히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잘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온 것도 아니고 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본인이 드러내셨기 때문에 영광이 자연스럽게 나온 것이죠. 하나님은 스스로 초월적으로 역사하시지만 우리의 구원과 관련하여서 인간에게 역할을 부여하여 주시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나타내실 때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지만 특별히 구원에 관련해서 우리의 역할을 중시하시기도 한다는 것이죠.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일부 특별히 선택받은 이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냐 하면 그것 또한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때로는 정말 놀라운 역사를 써 내려가시기도 하십니다. 다시 목사냐 사도냐 아니면 뭐 장로님이냐 어떤 직분에 따라서 분명히 교회 안에서 맡겨진 일이 있지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보장은 없어요. 일반 성도고 심지어는 어린아이들, 심지어는 초신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본인을 나타내시기도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영광으로 취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즉 내가 너의 삶에서 이 부분을, 이 일정 부분은 나의 영광으로 내가 취할게 라고 하시는 부분이 있다면요,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매우 큰 영광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너무 큰 은혜가 되어지죠. 때문에 바울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질 수 있도록, 더 정확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취하실 수 있도록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권면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어요. 근데 이게 다 하나님의 영광이냐 하면 그건 아니에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갈 때,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가운데 본인을 나타내시기도 하신다는 거죠. 그럼 그것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집니다.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택자에게 적용되었을 때, 즉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자신의 백성으로 선택한 택자에게 적용되어질 때에 택자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직접적으로 깨닫게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의 영원하신 예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택자에게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생으로 선택하셨다는 그 믿음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영생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영생을 주심으로 택자들이 그분의 영광을 온전하게 목도하게 하십니다. 칼빈은 이 영원한 선택을 알게 되기 전에는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값없는 긍휼의 우물에서 흘러나온다는 사실을 합당할 만큼 절대로 분명하게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칼빈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예정 가운데 그것을 깨닫고 내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요,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넘쳐서 우리에게 흘러나온 것인지를 절대로 깨닫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칼빈을 비롯한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예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표현한 것은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작정만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인간적인 요소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죄와 믿음은요, 구원의 유효적인 원인이 될 수 없어요. 인간의 죄도 마찬가지고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유효적인 효과를 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로 인해 우리는 창세전에 우리가 이 땅에 생성되기도 전에 선택을 받았으며, 그 선택을 유효하게 만들기 위해서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계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그분의 공로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온전히 성화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 무엇을 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자, 우리가 구원을 갑니다. 근데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이 예정을 따라서 보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2000년 전에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오시고 고난을 받으셔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믿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중생을 시키시고 우리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직접적으로 그리스도에 연합하게 하심으로 그분의 공로가 우리에게 전가되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날마다 육체의 연약함에 흔들릴 때마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믿음의 길로 인도하세요. 결국 우리가 구원을 딱 받았는데 뒤돌아보니까 내가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는 거예요. 이러니까 하나님의 영광만이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외에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다 하나님이 하셨는데 믿는 건 내가 있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없어요.
오히려 진정한 택자는요, 자신이 자유의지로 믿음을 갖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소유하게 된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요, 내가 열심히 믿었어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믿음의 길 두 가지로 비교해 봤을 때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서 내가 믿음의 길을 선택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택자는 없습니다. 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믿는 것도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요. 그분의 영광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구원에 있어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한 신자는요, 온전히 무릎 꿇는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온전한 겸손함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예정 안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그 무엇도 내세울 수 없다는 사실, 즉 내 앞에서 작은 공로조차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은혜를 입었다면요, 그는 분명히 은혜를 베푼 사람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겸손하게 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특히나 그 은혜가 값을 매길 수 없고 또 값을 치를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은혜라면요, 우리는 더욱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단순히 나에게뿐만 아니라 나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도 그 은혜가 전가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손길 가운데 우리가 단 1.2핵도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수 없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도 큰 은혜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구원의 역사 가운데 내가 정말 1% 필요 없어요. 0.01% 내가 한 게 있다면, 하나님이 다 하셨어도 마지막에 하나라도 내가 뭔가 구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게 있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인간의 그 죄성은요, 결코 겸손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많은 신자들 가운데 교만하게 되어진 신자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이렇기 때문입니다. 정말 영원한 여정을 정말로 제대로 인식하게 되고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내가 선택받은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고 나에게는 정말 단 먼지만큼의 공로조차 없다는 사실을 온전히 깨달은 성도는요, 결코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교회 안에서 내가 잘났다고 하고 교회 안에서 또 교계 안에서 정말로 내가 많은 것을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했다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예정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구원의 역사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만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심지어 저는 지금도 이렇게 얘기하죠. 몇 번 얘기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한 일조차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정말로 많이 있어요. 이것은 주를 위한 일입니다 라고 했던 일이 교회를 분열시키기도 하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건축입니다 했던 것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떠나기도 하고요, 이거는 정말로 주를 위해서 내가 온 힘을 다해서 내 모든 전재산을 다 바쳐서 했습니다 것 때문에 가족이 상처받기도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했는데? 주를 위해서.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 되진 않아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칭찬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증거가 나에게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어요 라고 자랑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겸손히 나아가는 거죠. 내가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했는데 이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취하셔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났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한 거죠. 그게 바로 택자의 모습입니다. 그게 바로 아무런 공로 없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살아가는 택자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칼빈은 우리의 구원이 순전히 하나님의 자비하심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선택의 과정을 거슬러 올라가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단순히 구원받은 것 혹은 선택받은 것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을 받은 과정들을 온전히 거슬러 올라가서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당연히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정을 통해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나의 공로는 전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것이 겸손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선택의 과정들을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구원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친 것이 전혀 없음을 온전히 깨닫게 됩니다. 반대로 무엇을 또 깨닫게 될까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아, 나라는 인간은 구원받을 자격이 정말로 진짜 요만큼도 없는 인간이구나 하는 것을 그 은혜의 현장에서 동시에 목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크면 클수록 내가 뭐야?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내가 겸손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내가 주를 위해서 무언가를 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있겠습니까? 이러한 선거는 죄인 중에 내가 죄순이라고 고백했던 이 바울의 고백이요, 정말로 와닿게 돼요. 나의 고백이 되어서 바울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의 업적을 남긴 사람이잖아요. 근데 본인이 자랑하지 않았어요. 부득불한 것은, 그렇죠? 본인이 어쩔 수 없어.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갚은 은혜가 너무 크다. 또한 이러한 겸손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 역시 풍요롭게 되어집니다. 이건 부가적인 건데요. 잠언 22장 4절을 보게 되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의 생명이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을 알고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또 겸손하게 살아가는 성도에게는요, 이 세상의 많은 일들이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기 때문이겠죠. 단순히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삶의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따라오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공식은 아니에요. 때문에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겸손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할 만큼의 내가 재물이 없다, 내가 어떤 영광을 받지 못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또한 역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요, 겸손에 관한 수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정말 겸손에 관한 말을 찾으면 정말 많은 말씀이 있는데, 하지만 복을 위해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억지로 겸손한 모습을 취하는 것은 오히려 교만의 다른 모습일 뿐이라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에 놀라운 은혜 아래서 온전한 겸손을 취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어줄 수 있겠죠. 그런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예정이 주는 유익은요, 확실한 소망과 삶의 안정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전주에 설교했던 부분과 많이 겹치는 건데요, 구원의 확신과 연결되어집니다. 지난주에 그리고 지지난주에 2주 걸쳐서 구원의 확신과 또한 구원의 확신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했었죠. 기억나십니까? 구원에 대한 소망이 확실한 소망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예정을 바르게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구원의 확신은 우리의 의지나 마음 또는 영적인 깨달음이나 주술적인 확신 등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기초하고 있으며 성령을 통해서 믿음으로써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구원의 소망은 절대로 흔들리거나 후퇴하거나 또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죄로 인해서 어두워졌을 때에 그 확신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흔들리거나 요동칠 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선택하신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 기초하고 있는 이 마음 속에서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을 멀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서 흔들리는 것일 뿐이지 하나님 잡고 계시는 그 구원이 흔들리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더욱 믿음의 길을 걷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또한 구원의 확신이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하고 더 높은 영적인 소망을 품게 하면서 진정한 의미로 선을 행할 수 있는 유익을 준다라고 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했던 것이죠. 예정을 통해서 구원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품은 이들에게 주어지는 삶이 안정이 바로 여기서 기초를 하고 있어요. 이 삶의 안정은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통해서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을 때 이루어집니다. 또한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된 삶이 안정된 성도는요, 더 높은 영적인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되죠. 진정한 의미에서의 선을 행함에 있어서 주저함이 없게 됩니다. 삶의 안정, 미래가 확정되어진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길을 이미 안다고 할지라도 그 과정이 순탄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길을 알고 있고 그 길의 끝이 안정되다는 것을, 확실한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가는 성도들에게는요,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을 때마다 능히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어디에? 그 소망이 보이고, 구원의 소망이, 구원의 확신이, 그분의 예정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에 우리가 그것을 보고 달려가는 거잖아요. 보고 달려가는 자는요, 결코 주저앉지 않습니다. 언제 우리 절망합니까? 보이지 않을 때, 확신이 없을 때,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주저하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세의 많은 성도들은요,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구원이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두려움에 떨면서 날마다 힘들고 비참하게 살아갔던 거예요. 결과는 뭘까요? 끝까지 비참하게 살아가다가 정말 어떻게 하나님을 가하신 성도가 있는 반면에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아예 방탕하게 살아가는 거죠.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도저히 나 같은 거는 구원받을 길도 안 보이고, 그렇다면 그냥 차라리 구원도 못 받을 건데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다. 삶에 안정을 주지 않습니다. 그 어떠한 것도. 오직 구원의 확신, 예정이 우리에게 삶의 안정과 확실한 소망을 부여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정이 성도에게 주는 유익은요, 복음을 선포하는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요, 죄인 중에 개수와 같은 자신을 예정하셔서 주님의 때에 구원하여 주심으로 자신이 이전에 살던 삶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복음을 선포하는 삶을 살았으며 그것을 가장 자랑스러운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비록 이전의 삶이 세상의 권세와 영광과 또 세상에서의 성공과 재물과 또한 안정들을 보장해 주었던 삶이었던 반면에,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의 삶은 어떻습니까? 정반대의 삶이었습니다. 그 기점을 통해서 바울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뭔가 성공과 부귀가 보장되어진 삶이 아니라 정말로 이것들을 다 포기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했던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그는 집이 없었습니다. 친척들부터, 가족들부터, 민족들부터 그를 멸시하고 천대하고 그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아무도 그를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떠돌이의 삶, 안정되지 못한 삶, 재물이 없어서 제자들의 집에서 얻어먹어야 되는 삶.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그는 생명의 위협을 받았지 않습니다. 물론 마지막에 정말 사형을 당해서 죽긴 하지만 그는 그것조차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어요. 자신이 부끄러운 선택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가 어떻게 마지막에 고백을 합니까? 내가 다 흘려갈 길을 다 마쳤다. 저 표대를 향해서. 우리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삶이요, 예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요,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구원의 확신을 갖고 보니까, 뒤돌아보니까 어떤 것이 보인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침을 본 성도는요, 이 은혜가 역사하는 곳이 어디예요?
복음이기 때문에 이것을 선포하지 않고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역사하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설교자는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고요. 또 성도는요, 지나가는 사람들 또한 내 주위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이 예정을 이상하게 배운 사람들, 정말 이상하게 배운 사람들이 어차피 하나님이 다 예정하셨으니까 나는 복음을 전할 필요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진짜로 택자는요, 절대로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데, 그렇죠?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택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예정을 통해서 이 네 가지 유익으로 주어지는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선포하면서, 또는 우리 입으로 선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뭐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라줘도 괜찮아요. 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몰라도 괜찮아요. 왜? 우리의 주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든요. 다시 한번 누누이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면 누구의 손에 닮은 거라고요? 하나님 손, 하나님 나타나셨을 때. 그러니까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내 삶에서, 내 믿음에서, 내 신앙의 모든 과정 속에서 그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는 거잖아요. 나에게 중요한 거예요. 저 사람들이 굳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다고 주장할 필요도 없어요. 또한 두 번째로, 그로 인해서 나는 어떻게 된다고? 날마다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이죠. 절대로 사단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아무리 교만에 빠지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나 잘났다고 이렇게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지라도 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구원의 역사 안에서 우리는 절대로 교만해질 수가 없는 것이죠. 날마다 무릎 꿇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확실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고요. 삶의 안정이 이루어집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물론 노력은 해야 되죠. 근데 이건 다른 거예요. 구원을 얻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뭐예요? 구원받은 삶을 살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겁니다. 구원을 얻기 위한 노력은 뭡니까? 비참한 삶이에요. 왜?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가는 거니까. 그러나 구원을 온전히 구원받은 백성이 구원을 받은 삶을 사는 것은요, 앞이 보이는 가운데 가기 때문에 고통을 이겨내고 인내함으로 승리하는 것이죠. 때문에 그 모든 삶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도 복음을 선포하지만 우리의 삶 자체도 복음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로 영원한 예정 가운데 택자가 된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온전히 누렸으면 좋겠어요.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습니까? 믿으십니까? 네. 네. 이게 제가 강요해서 주술적으로 학습한 거 아니죠? 네. 아니면 뭐 마음속에서 내 감동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죠? 네. 말씀에 기초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받는 그런 구원의 확신인 것을 믿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은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온전한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